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버가모 교회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두운 도시고 죄악의 도시였고 또 귀신들의 도시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였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황배 숭배에 대한 그 집요한 핍박이 있던 곳이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사상과 소위 이단들이 끈질기게 유혹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어 살던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안디바처럼 목숨도 기꺼이 내놓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일컬어지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런 교사들을 용납하고 진리를 타협하면서 세속화되고 변질되어서 실패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대탐험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양상의 이단이 항상 존재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모자라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오늘 그것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자입니다. 무율법주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 또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쾌락과 방종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운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지키고 분별할 줄 알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며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받던 그 교회가 오늘 교회 들어온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돼가는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과 경고를 하신 겁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떠나서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예수님, 즉 나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의 칼이 무서워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오늘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쉽게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저들은 의식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죠. 버가모 교회의 더럽혀짐과 타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소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타협적인 태도를 고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해결책은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타협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사람 눈치 보고 불신자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기준을 낮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힘이 있든지 상관없이 저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관심이 있다? 믿는 믿음에만 관심이 있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세속적으로 살면서 변질되어가는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 미친 불경스럽고 부도덕한 영향을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 미치는 불경스럽고 부도덕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가 직접 속히 가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주님이 친히 없애시겠답니다. 오늘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소위 검으로 그들과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검은 뭘까요? 검은 무슨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직접 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2장 12절에서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1장 16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왔다. 16절에 오늘 2장 16절에 보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했는데 이 검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찌르고 죄인들의 교만에 상처를 냅니다. 성경 말씀은 위선을 갈라내고 변명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선 비수로 우리 죄의 욕망을 들추어내고 거짓 교리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단과 거짓 진리, 오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서셔서 심판하시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인, 오늘 여러분 이단과 거짓 오류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오늘 심판하시면 다 끝나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지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와 흰 돌과 흰 돌에 새긴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저들과 같아지면 뭐 한다 그러죠? 쾌락과 만족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네가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 너한테 쾌락도 주고 만족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방탕해 보았지만 그것은 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목이 마릅니다.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감추어진 만나,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예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감추어진 만나는 뭘까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고 맛보고 있는 예수님보다 오늘 천국에서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오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흰 돌을 줄 것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죄인들이 무사로 등장해서 또는 그 노예들이 무사로 등장해서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왕이나 감독이 흰 돌을 집어 던지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운동 경기를 하고 나면 소위 승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 오늘 승리자를 위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충실한 주의 종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 흰 돌을 주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천국에 마련한 풍성한 축복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약속했는데, 주어진 계시를 굳게 붙들고 산 승리자들에게는 더 충분한 계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예수님이고 새 이름도 예수님입니다. 그날 우리는 만나를 배불리 먹고 그 이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붙드는 사람들,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더 깊이 계시해 줄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감추었던 만나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오늘 주께서 자신을 아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삶의 현장에 타협하고 오늘 세속적으로 적당하게 살고 있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진리를 붙들고, 아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오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라는 거죠? 기회를 아직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을 그때. 마지막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럼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갈 거야. 그 전에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속히 달려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양날선 그 검으로 오늘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돌이키십시다. 돌아섭시다. 그리고 말씀만 딱 붙들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건축 예물과 10의 1조 그리고 예마본 특별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오늘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